아멘. 언제나 이렇게 천국의 찬양을 들려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올해를 쭉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교회 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여러분과 나눌 추억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간 것은 장자 허나와 마리아의 정결례를 위해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영광을 노래와 예언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응애라도 했었는지 울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버릇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을 할 때는 보통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오늘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주님의 할례 본문과 괜찮습니다. 할례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출산한 여인과 아기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빗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날로부터 33일 후에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즉 출산한 여인은 약 40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 동안에는 어떤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자는 출산 중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벌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드실 때 아마 여성을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출산 휴가를 주신 거죠. 요즘에도 출산 후 약 한 달 정도는 몸조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께 들었는데 평생 고생한다고 하죠. 몸이 막 찌뿌둥하고 여기저기 아픈 게 그 출산 때문에 다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출산한 산모는 병원 치료도 받고 또 몸조리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산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여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마리아는 그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비둘기 한 쌍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식을 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 헌화 의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첫 해에 태어난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도
이렇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은 5세겔을 성전에 바침으로써 예식을 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헌금을 바쳤다, 뭘 했다라는 것을 우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식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까지는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예식은 진행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면 아마 할례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오셨음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헌화의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숨어 있죠. 구약을 보면 헌화의식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10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선포합니다. 즉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아기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족이 성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죠?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마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때 성전 입구 여인의 뜰에서 주님의 가족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므온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시므온이 그냥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서 이런 의식을 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 아닌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집례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끌어내려야겠죠. 일단 그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에 기록된 시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행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제사장이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시므온은 사가랴의 뒤를 이어 성전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폭정, 황제의 압박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시몬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늙었고 이제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가 좋은 날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빛도 없고 길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그 땅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시므온은 온 백성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그들의 길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롭고 경건한 의의 기도는 무력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차라리 다른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은 단단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믿음 없는 기다림은 절망에 닿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리라는 소망이기에 늙어가는 시므온의 육신은 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그의 기도가 이 순간을 위해서였음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므온은 아마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벅찬 감동으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시몬의 삶은 영원으로 인도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끝날 수 있음을 시몬은 직감했습니다. 시몬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건넵니다. 장차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시몬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마리아를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정말 칼로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음을 오늘 시므온은 선포합니다. 이때 선지자 안나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아세지파 비누엘의 딸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홀로 된 과부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84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녀 역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안나는 예루살렘에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포했는지 누가복음은 또 침묵을 합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저는 그녀가 선지자라는 것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성전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주님의 가족은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자랄수록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안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이방인 지역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과부이며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죠. 과부는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죠. 또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안나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조금 기억하시죠?
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죄인과 여인 그리고 이방인과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방인이며 과부로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어립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들을 치유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백성들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능력과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계획을 세우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주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응답이 늦어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항상 기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